할렐루야. 오늘은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 꼭대기에서 신령하게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정말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산 위에서 이런 놀라운 신비의 경험이 있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산 아래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어떤 아들입니까? 귀신이 들려서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또 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이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아마도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쫓아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주님은 세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고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마음이 급하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도 어떻게든 그 아들을 고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흉내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진정되질 않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쩔쩔매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남은 유일한 소망은 빨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마침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엎드려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망은 누구를 향한 책망이었을까요? 바로 나머지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했으며 또 왜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맸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고치지 못했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고 작음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울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좌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방향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패역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삐뚤어졌다 또는 어그러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아예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거야.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거야. 그럼 우리는 개국 공신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라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과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대와 욕망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 승리자로만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모습이 오늘의 사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진 못하는 일로 여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같은 믿음으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금방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야망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제자들처럼 패역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성공, 내 형통, 내 계획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완해주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또 십자가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계획의 도구로 생각하면 신앙은 종교 생활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런 종교 생활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뜻을 이루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가 기도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흉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솜씨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능력은 금방 바닥이 난다는 거죠.
기도 없이 예수님처럼 아무리 해봤자 겉모양만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형식은 다 했을 겁니다. 손으로 얹고 말을 하고 명령하고. 그런데 기도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의존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가 기도의 삶이었어요. 공생이 시작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제자를 세우실 때도 밤새 기도하셨고, 사역 후에는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도 대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기도 대신 흉내를 찾은 것이죠. 기도 대신 자기 힘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 큰 문제나 장애물 앞에서 쉽게 실패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영적 전쟁에서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을 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바로 믿고 있는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늘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가? 문제 앞에서 방법만 찾지 말고 우린 먼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자라고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영적 무기로 삼아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십자가의 구주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삐뚤어진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인 기대가 아닌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기대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 없는 신앙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붙들고 영적 전쟁 가운데 담대히 서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